사도행전 15장 1절요. 1절. 함께 공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너희가 모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니라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율법을 따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지는 자가 있어서 율법대로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여기 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여기 들어있지 않는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아직도 율법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리니 하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대로 가르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는 걸 말해요. 세례받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율법적인 세례.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셨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만 따지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따라가라 이 말이야. 물어봐라. 너희가 직접 물어봐라. 당신이 직접 물어봐라. 뭐 때문에 그런지 물어봐라. 아프다 해도 물어봐라. 뭐 어디 이상한데도 물어봐라. 이것은 할례를 받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교회에서는 뭐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거 따진다면은 여기는 차원이 확 달라진 곳이에요. 여기는 애고 어른이고 와서 성령 세례를 받겠는데 무엇을 해요?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방언이 터지고, 또 방언 통역도 하고, 대물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말씀도 받고, 모든 것이 100% 다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이거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이런 것을 따진다면은 아직 율법에 묶여있는 자다. 율법으로 묶여있으면은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데, 할례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이거 성경을 읽긴 하는데 할례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례 다 알아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는 나서 8일이 되면은 성기 끝을 잘라요. 이게 할래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뭐냐? 할례자들이 예수님 죽였어. 예수 아니라고.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너가 아버지라 한다. 그래서 죽였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자 방언해, 방언 동력에, 영서써, 영서 동력에 또 뭐예요? 대물 방언에 환상을 봐, 말씀을 받아, 응답 받아, 다 해. 근데 교회는 수십 년을 댕겨도 이거 못 받아요. 자, 이거 마이크를 한번 갖다 서 권사님 드렸어요. 보건사님이신가요? 예, 제가 이제 물을게요.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좀 들으셨잖아요. 예,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뭐 오늘 아침에 자고 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면 기도하고 잘못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 기도는 하시는데 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사님한테 그냥 난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예. 또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는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권사님만 지금 영성훈련 안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낫더라 그랬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성훈련을 시켜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직 낫더라 그러시죠. 아직 낫더라 내가 나보고 낫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아직 낫더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딴 사람 다 봤는데 근데 못 받으시니까 답답하지 않을까 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낫더라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들어와도 오늘 봤을 때 오늘 당장 영성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와도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 겁니다. 예, 영서를 쓰는데 영서를 쓴다는 거는 이 성경이 누가 썼냐면은 저자들이 썼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자들이 어떻게 썼냐니까 성령에서 가리킴을 따라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지금 이거 어느 교회 누구의 어느 교회에게 누가 편지했다 이거거든요. 편지했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사도들 가운데서 누가 기록했는가 뭐 이렇게 누가 기록한 것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기록한 건데 우리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을 받고 나면은 다 영서를 쓰니 영서라는 건 영이 쓰신 글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쓰라 하니까 그냥 썼더니 아무것도 이 글은 긁었지도 않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뭐가 어떤지 이거를 다 나오는 거예요. 친정에서 이제 영서훈련을 시키니까 조카 딸은 시키지 마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큰 남동생 딸내미는 그때 걔가 중학교 다녔는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른들만 다 시켰어요. 시켰는데
쟤는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이제 썼는 거라 썼는데 저 아버지 혼자만 여럿이 했는데 이거 뭐지? 쓰라고 그냥 손이 나가는 대로 글을 쓰라 그랬거든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야.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손을 갖다가 펜을 붙잡고 종이에다 딱 손을 갖다 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대로 쓰라 그랬는데 동생은 쓰는 이게 뭐지? 이렇게 듣는 거라. 근데 지 딸내미한테는 내가 하라 소리 안 했는데 책상에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하더구나 너무나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킨다고 되는 게 자기가 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니 저도 이제 율법으로 한 30년 된 교회 다녔거든요. 예, 그랬는데 한 날 주방에서 일을 하다니까 네 지금 나가가지고 글을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을요? 이러니까는 뭐 어떻게 씁니까? 하니까 나는 스승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승이 있어가 자꾸 가리키는데 무슨 글을요? 어떻게 써요? 하니까 종이 갖다 놓고 펜을 잡고 거기다 대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대니까 그냥 써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안 해가 그림을 몰라요. 근데 제가 영수를 쓰는 건 한문처럼 써요. 아주 필체가 좋아요. 나는 글을 못 쓰잖아요. 내 이름도 지금 이렇게 못 쓰는데 이 필체가 아주 멋있는 한문으로 필체가 아주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쓸 줄 모르니까 이제 보고 쓰는 것도 잘 안 되거든 사실. 그러는데 내 이름을 써도 글씨가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글은 내 이름자를 쓰면 아무도 모방을 못한다. 10번 쓰면 10번 다 글이 다 틀려. 그러는데 그래서 못 쓰는데 한문처럼 이렇게 써지니까 그렇게 하고 이 글씨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한자 쓰면은 이거 한 바닥 다 써도 글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가 안 쓰는 건데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딱 일어서는데 쓰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일어서는데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네. 영이 쓴다는 건 모를 때예요. 내가 쓰는 거 아니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저한테는 영성훈련 똑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교회를 안 댕겼으면은 이거 따라가기 쉬울 건데 교회를 한 30년 댕겼으니까 이게 들었던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뭔 소리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르니까 가만히 이게 뭐지? 뭔 소리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막 미친 것 같이 난리치는 거야. 이게 이제 시어머니가 죽고 귀신이 돼가지고 내한테 와가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구역 예배 드리러 이제 가는데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가지 말라는 줄 몰란 거죠. 그래서 그래도 가니까 니 계속 나가면은 니를 저 차에다가 확 빌어여가지고 갈려 뒤지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나 뒤져라. 내가 누구한테 그래? 니나 뒤져라. 참 가관이지 가관이야. 니를 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갈려 뒤지었거든요. 근데 차에 가면 히퉁히퉁 이렇게 해요. 양손에다 보따리 잔뜩 무거운 걸 들었는데도 이렇게 차가 지나고 이래요. 그런 애도 모르는 거죠. 어디 가서 물을 때가 있어야 알죠. 지금 여기 은혜 받은 걸요. 교회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도 모릅니다. 왜? 율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분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 없이 재밌게 잘 살았더니만은 죽고 나서도 이 귀신 안 올 줄 알고 내가 귀신 죽었는데 귀신도 생길 줄 알아. 살았을 때 그렇지 죽으면 귀신 안 생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막 하다가도 이래도 이제 안 되면은 나중에는 뭐 내가 온갖 용을 다 쓰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잡아지길지는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지길까. 근데 한참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한참 난리를 치고 나면 좀 조용해요. 아무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진짜면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진짜면 어떡하지 했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은 내가 완전 미친년인 거죠. 이걸 이제 이겨보려고 이 귀신을 내가 어떻게 잡아치게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혼자서 정말로 개발감을 다한 거예요. 예. 요새 이영승 집사가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나 그보다 더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거 참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참이면 어떡하지 진짜면 어떡하지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옳게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난리를 치는데 만일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지 예수님은 어떡하지 성령이면 어떡하지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30년 댕겨서 내가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우리의 육의 조상은 육의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조상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예. 이분들이 율법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 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할수록 대문 밖에 나왔어요. 대문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 어디로 갈지 방향이라도 가르쳐 줘야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디로 가랍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혼자라면 괜찮아요. 죽든 살든 혼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약대가 몇 마리요, 뭐 염소가 몇 마리요, 양이 몇 마리요, 뭐가 몇 마리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려니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종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없지만 종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사람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어디를 가도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으로 나를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 어디 가라는 데도 없고 지명도 해주는 데 없고 천장을 보고 아니 하늘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라는 곳이라도 일러줘야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디 가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교통이 좋은 데로 가래요. 이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있죠. 교통 좋은 데는 버스도 다 다니는 데가 있고 또 버스가 다니면서 전철이 다니는 곳이 교통이 제일 좋은 곳인 거라. 그래서 이제 가장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기 가까운 쪽을 찾아서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가 명륜동인가 이래요. 근데 그 자갈치에서부터 쭉 오다가 보면은 거기가 제일 차를 타기 그나마 이제 좀 가까운 곳이에요.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게를 하나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지하실이 하여튼 6천을 달라고 그랬는가?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그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부원장님한테 하나님 허락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되죠. 이제 부원장님은 무신론자로서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나는 안 되겠는 거야. 그 내려가면서 보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이 때때로 이제 뭐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막 소리 그 귀신이 나갈 때 엄청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지하실에 가면은 이거 좀 이상 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지하실에 내려가기 힘들겠고 내려갔다 올라갈 때도 힘들겠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한쪽에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물이 또랑물 내려가듯이 새고 있어요. 근데 내한테 이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해 본 거예요. 그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한 군데를 그때 나 혼자 갔는가 원장님이랑 같이 갔는가 모르겠어요. 갔더니만은
거기도 역시 지하실인데 전화를 하니까 뭐 하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 하려고요. 기도원인데 교회가 지긋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비싼데요 이래요. 이게 얼마입니까 하니까 몰라요. 그때 2억에 400을 달라던가. 이거는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 예? 뭐 1억인가 2억인가 하고도 이게 달세가 400인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택도 아니죠. 그렇게 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들다 보니 한강이 돼가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포도티 하는 거 놀면 딱 맞아. 근데 돈을 그만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교통이 좋은 자리야.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게 못 얻었어요. 근데 또 나가라 그래. 또 나가라 그래서 이 짝으로 한 3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동네는 아니고 서창까지 갔어요. 버스 타고 서창까지 가면은 서창까지 가라고 이제 가긴 가라. 가다가 어디로 서창에 이제 가면 저쪽 동네 있잖아요. 저쪽에 그 공장들 많이인데요. 서창 저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차가 있나 뭐 걸어 들어가죠. 여기 걸어 들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미쳤어. 아니 돈도 없는데 돈도 10원도 없는데 여기 가면 뭐해.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아이고 미쳤어. 그렇게 하고 내가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짝으로 2번인가 갔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이짝 편으로 그 짝으로는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미쳤어. 여기가 어딘데? 돈도 한 푼 없는 게 여기 어떤데? 그래가 부동산을 물으니까 그때 이제 부동산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산이 여기 길이 있기 때문에 허가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산을 살 적에요. 어디든지 가서 산을 사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은 도로가 있어야지 도로 없는 데 산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런 데 사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라 해서 샀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쏘갔습니까? 쏘간 것이 아닙니까? 절대 쏘간 거 아니다. 예, 이거를 골라서 주신 거예요. 부동산에 없는데요 이 카드만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래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한데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것도 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 내놓은 거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라 해서 샀어요. 이거는 2100평인가 2100평이 넘는가 이러는데 이게 지금 반밭이에요. 전부가 반밭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쪽에 이제 밭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내가 모르고 이걸 갖다가 밭을 팔게 되면 밭이 더 비싸게 나온다 하면서 이제 내가 사가지고 분리를 시킬 때 밭을 500평인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2100 몇 평인데서 그 나머지가 이제 그 반밭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아무리 가서 봐도 그 밑에 이제 그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는 거라. 그래서 부동산에서 제가 한 번도 쏘간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니까는 그걸 진짜로 믿고 이거를 샀어요. 샀는데 밑에 논에서 모시게 하는데 여기서 모자라고 이제 모시게 한 거 있잖아요. 모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남의 땅에다 뭐 하네 자꾸만 그러는 거야. 퉁명스럽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뭐 모르시겠지. 그래서 할아버지 저희가 샀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라 땅도 팔아먹는가 봐. 나라 땅도 팔아먹는가 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가 샀다고 이래도 나라 땅도 팔아먹는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지적도를 떼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우리 산 밑으로 논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 길 밑에 있지 길 위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딴 집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던 집에 그 집 부동산에 이제 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샀는데 이거 내가 앞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봐줄 수 있습니까? 가니까 참 K 와가지고 봐주시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름돌이 보더만 원장님 딸은 저 산속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원장님 땅은 여기서 저 산속에 있다고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땅은 거기 내가 발을 디뎌보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서 이제 한참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가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봄이 됐을 때는 올라갈 수가 없죠. 나무가 이제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 밤나무인지 뭐 도토리 나무인지 모르게 똑같이 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분도 모르고 파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참 남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안 하는데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내가 무시해버렸어요. 어떻게 부동산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팔 수 있냐고. 지금 여기에 길이 없지 않느냐고. 거기서 당시에 이제 측량을 하니까 8m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8m 올라가야 우리 땅이 되는 거라.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팔 수 있냐고. 내가 막 굉장히 무시하고 그 부인 앞에서는 내가 엄청 무시를 해버렸거든. 그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대꾸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거를 법으로 걸어서 이제 1억 원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5천인가 1억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하려고 그랬어요. 법을 하려고 하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부동산에서 나한테 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개한 것이라. 그걸 사라해서 샀거든요. 사라해서 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분을 내가 고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썩이 나가지고 12월 달까지 이거 계산해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안 간 거예요. 1절.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땅은 갖고만 있어도 발복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주인은 왜 팔았는데요? 네. 원래 주인은 왜 팔았는지 하니까 그 사람은 임자가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건축을 하는가 뭘 하는가 하여튼 뭐 하는데 이 돈을 이제 그게 다 잡혀가지고 넘어갔거나 뭐 이래갖고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남해에 살 때 그 땅을 먼저 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땅을 사기 하고 집도 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근데 나중에 또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발복이 된다 했는데 그 땅을 갖고 있는데 우리 김용 목사님한테 하고 누가 하고 이렇게 3명이서 그걸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집을 저렇게 해서 원장이 돈이 많았는가 보다. 아니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남편이 집 사는 거 갖다가 애가 이걸 갖다가 한 2개월인가 얼마 만에 지 때문에 집을 팔았는데 그래 빚 다 가지고 왔었는데 그랬는데 이걸 또 잡혀가지고 1억 2,1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7년을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못 가리고 있는데 무슨 집을 사랍니까? 어느 날 집 사라는 거예요. 무슨 집을 사랍니까?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그 남해 있는 땅을 싹 다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빼려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알아보니까 이제 알고 있어요. 시골에 건 시골에 농협이나 이런 데 가야 되지 부산에서는 시내에서는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뭐하러 가죠? 뭐 보러 간다 그래요. 땅 보러 가는 거. 또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가서 보고 돈을 빌려줘요. 그러는데 그건 거기 가서 해야지 부산에서 하면 안 됩니다. 또 돈도 많이 들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교수의 소장님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돈을 빼기도 하고 엮기도 하니까 이분이 잘하겠다 싶어갖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그 땅을 재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얼마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을 산 건 1억이 들었어요. 근데 1억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1억 더 가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내가 돈을 옆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간은 돈이 내려갔지만은 내려간 걸로 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사람 걸로 이렇게 해도 나중에 가서 내 이름으로 해놔놓고 이제 때가 됐을 때 돈을 내가 그때 가서 더 쳐주든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줄 때는 돈을 많이 붙이지 못해도 더 붙여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 걸로 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7천을 빼가지고 오니까 7천만 원 내놨네요. 그러니까는 네 남편 집 사줘라 이래요.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팔지 말라니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 놔놓고 미워 죽겠는데 무슨 놈은 집을 사주냐 하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됐든 안 됐든 내 계산 안 맞아. 안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집을 사니까 그때는 이미 집이 조금 올라가지고 6천을만 주고 집을 사고 부동산비 주고 이제 이사비 주고 하니까 7천이 다 들어간 거예요. 7천 다 들어가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팔찌개는 자기 마음대로 팔았기 때문에 돈 더 받을 건데 1억 1천인가 팔았어요. 그냥 항상 이제 이런 식이라. 그러면 남편이 이제 이 집을 사주놔놓고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돈을 빼면서 자기 돈 빼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기가 이제 뭐 얼마가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집을 수리해가 세를 놓은 거라. 세를 놓고 나니까 세를 놓으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5천 받았을 거예요. 5천을 받았어요. 5천 받고 나니까 5천 받아서 거기서 남는 돈 가지고 또 딴 집을 사가지고 수리해가 또 세를 난 거라. 세 놓고 나 여기서 또 5천 좀 올라가면 이제 5,500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세놓고 그 돈 가지고 집을 또 사고 해서 그러니까는 원장님 집이 뭐 숨기지 않고 말하잖아요. 뭐 11개다 10개다 아무래도 11개 같은데 10개는 웬일일까 집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래 보니까 나중에 팔고 나서도 시간을 보니까 또 집이 더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 집이 왜 또 있지 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11개인 거예요. 11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뭐 한 7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남해 있는 것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 끝까지 내가 불순종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전혀 내 생각엔 안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가 했더니 그 집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세를 넣어가지고 저는 한 중간쯤에 들어갔어요. 딴 사람들 먼저 사주고 제일 먼저 집을 사게 하신 분은 여기 이영모 권사님 딸을 둘이서 두 채를 사게 했거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시발점으로 돼가지고 이제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집을 세 놓으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세가 9,500. 예. 뭐 6천 주고 샀거나 6,500을 주고 샀거나 그보다 더 울은 없을 거예요. 그러는데 세를 놓으니까 이때는 벌써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세만 9,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천만 원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집을 사고 그거 갖고 집을 또 사고요. 이렇게 된 거야. 어느 날 내가 그냥 하라 하는 대로만 따라갔더니 내 머릿속에 계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늘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일어나가지고 한번 이거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놀랐겠습니까? 돈 공감을 내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내가 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계산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을 내고 사례비 받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렇게 하고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곳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지금 사례비 받은 지가 뭐 3년 얼마 됐던가 4년 됐던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예, 그러는데 이 집은 벌써 그 옛날에 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무심코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쨌는지 하나도 몰라. 시키는 대로만 자꾸 가다가 보니까요. 근데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남의 당하는 일 없어요. 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강 원장님도 이제 시내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중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어요. 그건 뭔 소리냐고 하니까 퇴직금을 타는데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달달이 받는 거 뭐 연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말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 그대로밖에 보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다는데요. 그러니까 왜 내 거 주고 거지같이 얻어먹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거 주고 거지같이 얻어먹느냐 그러는데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퇴직금을 탔는데 3억 3천 뭐 10원짜리까지 다 나왔더래. 그래 타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하더만은 다 탔거든요. 그래 내가 또 뭘 탔어? 뭘 탔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다 탔어요 이러는 거라. 퇴직금 다 탔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락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락하니까 집을 산 거예요. 그때 강 원장님이 자기가 집 있던 거를 개척교회 세우면서 다 팔아가지고 몽땅 다 엮은 거야. 다 엮고 이제 교회에서 집을 얻어준 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은 살려주기만 하면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한숨 붙잡고 권사님 이제 원장님이 한숨 붙잡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이래가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살려만 주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대요. 그랬는데 지금 몸에 수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거야.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놔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필리핀 가면 죽어서 못 뺀대요. 남자애 파크를 가지고 갔어. 이불을 덮어도 한정없이 떨리는 거예요. 밤이면은. 그러는데 그 이진우 목사님은 너무나 건강해요. 여기 있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니 나는 정상인데 여기 오면 이렇고 목사님은 수술해가지고 온 자신을 새거 박혀가지고 이러는데도 괜찮은데 이거 왜 이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 나한테 바쳤다 하더라. 바쳤다. 하나님의 바친 사람하고 나도 나중에 바친다고 바쳤는데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가 아니고 하도 원수들이 시험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확 집이고 뭐고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쳐본다 그랬거든요. 바쳐본다. 근데 시험을 주고 귀신이 그런 줄 알고 내가 바친다 그랬어요. 그랬더만 다 받았다. 근데 한참 있다가 내가 너한테 다 돌려준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라. 대문 장부에 도둑이 들어오더라고. 대문 싹 열어놓고 있으면 괜찮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가 없어.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손해가 나.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했는 것이 진짜 내가 20한 몇 년 동안 지금 30년 넘게 일할 동안에 돈 계속 안 받고 있다가 사람이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또 받아야 된다는 생각조차는 해보질 않았어요. 항상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 이럴까? 이 생각은 했지만은 받아야 된다는 건 내 머릿속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으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돈 들여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거저받은 거라고. 거저받았으니까는 거저주라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니까는 몽땅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다 누구에게도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하고 가리키고 하는 건 이거는 내가 돈을 받고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직접 해갖고 안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원장님 이거 받아야 된대요. 원장님 받아야 우리도 복 받는데요. 근데 내가 절대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이제 저한테 직접 이제 말씀 또 하신 거죠. 네가 복을 받아야 네 자녀들, 네 백성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네 자녀들이라고 영적 자녀들이에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난처하게 걸렸어. 어정쩡히 안 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한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40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200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200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200을 지금 직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내가 200만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복 받아야 성도가 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기 싫지만은 그래서 이걸 이제 받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뭐 3년 자꾸 들어도 내가 잊어버려요. 예, 뭐 3년인지 뭐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집 사고 땅 살 때는 이거 이미 옛날 예전에 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믿지 못해도 의심이 가도 일단 끝에 가서 내가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 원장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집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는 덕계시장 있는데 그쪽 상수시장 그쪽 뒤편에 가면은 음식점이 잘 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집이 비어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원장님한테 근데 이거 사라 하니 이걸요?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사가 수리해가 세놓으면 도로 돈이 나오고 집을 사가 수리해가 세로 놓으면 도로 돈이 나오고 도로 3천만 3억이 되고 도로 3억이 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말도 아닌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집을 샀어도 됩니다. 왜? 집을 사서 수리아가 세놓고 돈 나오고 닫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그 집을 사서도 세를 놓으면 그 돈은 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 원장님이 그때 알았던 거죠. 그때까지 난 그거는 생각을 안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돈 나오면 또 이제 집을 사라고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몇 채인지 몰랐어요. 오늘이라 알았어요. 10채든가 뭐 이렇더라고요. 11채? 예. 그래서 그냥 나는 하라고만 한 것 뿐이지 내 것도 숫자를 모르는데 내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몇 층에 있는지 대성 1차에 대성 1차에 건 지금 다 팔았죠. 예. 몇 층인가 몰라. 또 태원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한 개도 몰라. 이쯤에 있는가 저쯤에 있는가 저 뒤쪽에 있는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혀 딴 쪽에 있는 거야. 그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은 세입자가 벌한테 물렸다고 방촉망을 해달라는 거라 다시 재계약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을 가려니까 집을 알아야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는 딱 이렇게 전화 받는 태도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돌려 내가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니까는 이해를 했는지 이제 뭐 몇 동 몇 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찾아가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이에요. 맨날 이영호 집사님 그쪽에 사시니까 알지만은 전도사님 집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이제 영호 집사님하고는 집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이렇게 있는 집 있잖아요. 이렇게 놓여있는지 요 앞인가 저 뒤에 돌아가서 있는가 내들 그랬더니만은 전혀 딴 곳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내려오면은 버스 타고, 예. 내리서 올라가면 그냥 자기 집이고, 좋은 데다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때 내가 뭘 느꼈냐 하면은, 내가 돈에 관계없는 거로 놓였구나. 왜?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예, 가난하게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길래, 나중에 가서 얘기했어요. 밥도 못 먹는다 하길래 밥도 못 먹는다가 말이 아니죠. 죽도 못 먹었다 그래야 말이 맞지 밥도 못 먹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랬거든. 사실 죽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나는 죽도 못 먹은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도 못 먹었습니다. 그게 당신은 고생하고 했다 하지만은 나보다 나은 거야. 나을 수밖에. 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완전 피난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낫겠지 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수태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고 강원장님은 또 집 사고 세놓고 했는데 요새 와가지고 지금 집이 조금 이제 새는 것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언젠가 원장님 돈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돈이 있을 건데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서 돈이 있대요 그러는 거야. 자기도 돈이 있는 줄 몰라. 그때요. 할렐루야죠. 내 거를 계산 안 하고 살아. 예.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은 다 버려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서 내가 돈에서 완전히 떠났구나. 그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집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되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네, 태원에 지금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지만 이제 장부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은 아리까리해요 지금. 그 짝인가 이 짝인가 아직도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쩌면 집을 다 몰라. 네. 그 전에는 누가 주소를 모른다고 하면 야, 어떻게 자기 사는 집 주소를 모르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언젠가 밤에 오리니. 성경에 언젠가 밤에 오리니. 밤에 온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점점점 나빠지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신 차리고 싶어. 좀 기억할 수 하면 좋겠고 하는데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어떤 데는 포기했다가 또 일이 생기면 답답하니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가 또 떨어지고 나면 이제 포기했다가 이 시기라.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지리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나빠지긴 해도 좋아질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 자꾸 이거 치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치매하고 기억력 없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예. 치매는 완전히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기억이 안 된다. 생각이 안 난다. 어디다 놔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틀립니다. 행동거지가 틀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외형적으로도 좀 알 수 있어요. 외형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있으면 더군다나 이게 발견이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어머니가 이게 치매 현상이 없었던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는데 아바이가 아직까지 나를 청춘으로 한다. 그 내가 이제 못 가니까 남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 가서 장보고 오면은 세상 그 노인네한테다가 다라이를 익혀놓고 얼마나 걸음이 빨라. 자기 혼자 가보러. 그러면 어머니는 나도 뒷꼭지 따라가나 못 따라가고 그만 사람 일하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식의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가다가 이제 안 보이면 그때 이제 뒤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씩 그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드셨으니까 어떻다는 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잘못인지 모르겠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가족끼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걸 아느냐, 잘못된 걸 발견하기 쉽잖아요. 이 부원장님이 여기 와서 여기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딱 한 주 만에 제가 볼 적에는. 예, 그 앞주에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부원장님이 원장님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거를 찾지 못했더라면은 병원에만 다니면서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김연희 목사님이 그러죠.
정말 몇 천만 원을 원장님 몇 천만 원이야 매덕을 가져도 원장한테 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간호사잖아요. 이거는 점점점 나빠지게 돼 있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째고 수술하는 거는 병원에 가지만은 이런 것은 이짝변을 이런 거는 침을 바로 맞으면은 바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양질의 모든 것들을 원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료할 건 치료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시면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병원에 가라, 약을 먹어라, 어째라, 뭐 수술해라, 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듣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 받는 것만 말해요. 사실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기도 하고 이거라. 근데 모르니까 계속 그냥 가기만 하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끝장이 왔어. 예. 생명의 연한이 와가지고 죽어버려.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수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에 굉장히 좀 지쳐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쓰러져 잤어요. 예, 잤는데 이제 명집사가 10분 전이에요 하면서 이제 왔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내가 온 전신이 아픈 거야. 왜 아프겠습니까? 목사님 아버지 오면서 끌고 왔고 여기서 저기서 비어먹고 우리가 밥 먹으러 나간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오만 때만 돼서 다 오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자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것들 얼마나 얼싸좋다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 푹 자게 하려고 놔뒀다 그래. 푹 자게 하려고. 그때가 우리가 뭐 한 5시 넘어서 들어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밥 먹고. 그랬는데 이 푹 자게 하려면 하나님 이거는 푹 자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죽겠습니다. 왜? 온데 자는 거 오만 데가 아프니까. 이건 푹 자는 게 아니고 자고 나면 깨어내야죠. 근데 자고 깼더니만은 온데 다 아픈 거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고 막 이러는데 이게 무슨 푹 자는 겁니까? 이건 현실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거룩거룩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건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 뭐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물어보면 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성령께서 하시던 우리에게 직접 하신다고 물으면은 안 묻고 있어도 어떤 데는 말씀하신다고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뭘 생각하고 있으면은 툭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하시면 내가 툭 하고 웃게 되죠. 웃기고 그 맛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율법만 지켜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켰으면 돼. 예, 율법을 다 지켰으면 되는데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줬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십계명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십계명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건사님 그 십계명 지키십니까? 한 개도 못 지켜.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래도 아는 대로 따라가기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그러면 원망한 거 해결하라 불평한 거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지 아나 몰라. 근데 우리는 호통을 치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정수 성도님은 이제 꿈을 꾸고 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꿈을 꾸는데요.
네가 누구 오늘 미워했는 거 회개해라. 의심한 거 회개하라.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해요. 그 다음 또 다시 어떤 꿈을 꾸면은 어떤데 복잡한 꿈을 꿔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누구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한번 쳐다보면서 뭐 이상하다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있는 게 이제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걸 왜 못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은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키면 그거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율법 굉장히 많죠. 그랬는데 그걸 다 축소시켜가지고 무슨 10가지 계명을 줬어. 5계명은 하늘에 대한 거고 5계명은 땅에 대한 걸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나 있냐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늙었고 고생 많이 했고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자를 불러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무식한 자 불러서 유식한 자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김정일 원장님 계실 때는 전부 다 뭐 박사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다 날 들다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심코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집중해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지? 이러는 거예요. 전부 교수고 박사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를 말할 거냐고. 육적으로 딱 돌아오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어느 교수님인데 기타를 갖고 왔어요.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아마 이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교만한 것 같아.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니까 딱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차미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아 이분 길을 꺾는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게 있으면은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길을 꺾어버려. 그렇게 하고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럴 때 말씀 나갈 적에 말씀이 아주 유창하게 나갑니다. 바울사도가 무식한 자에게는 무식하게, 유식한 자에게 유식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유식한 자가 있을 때는 아주 칼날같이 입도 벙긋 못하게 해버려요. 근데 무식한 자들 앞에서는 무식하게 해요. 근데 유식한 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길을 딱 꺾어버려요. 그 저를 보면은 여든 앞에 이제 전화를 받을 때 누님이라는 거라. 이 누군가 했어. 그랬더만은 이정민 성도를 통해 가지고 이정민 집사님을 통해 갖고 자꾸 이 말하는 이 사람인 거야. 전화할게 전화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누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누님이라고 반 사람이잖아요. 그건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교대 있는 데서 봤어요. 교대에 있는 데서 봤다는 건 서울교대에서 거기에 이제 김정일 원장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와서 이 사람을 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할매던데? 그때는 할매던데 이러는 거라. 그럼 할매지 그러면 지금 할매가 아니야? 지금 얼만데 이렇게 하는 거라. 81. 81 하니까 자기하고는 차이가 많죠. 예. 그때는 할매던데 81. 근데 왜 그렇게 짱짱해? 왜 음성이 막 그렇게 차랑차랑해? 막 니나돌이 막 먹는 거야. 내가 지금 누나 보고 싶거든. 그래. 와. KTX 타고 달려와. 그랬어. 그랬더만 알았어. 내가 이제 갈게. 씻고 준비하고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오길 몰라. 그래서 이제 안 보니까 지금 이러는 거야. 안 보니까. 근데 저를 만났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예. 영권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으면은 그럼 시군 할매지 그러면 나이가 지금 이만한데 그러면 할매지 뭐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음성이 아닌데 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교만하면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교만은 끄끄부라. 김정일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디를 가도 술은 많이 드셔도요 이성을 잃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누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절제해요. 그래서 항상 그 수년 동안 봐도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그 마음가짐이 언제나 변동이 없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 파도를 타면 안 돼. 언제든가 이게 스무스하게 똑같이 가야 돼요. 파도를 타게 되면 뻗어가면 성질내고 뻗어가면 꺼지고 뻗어가면 올라가고 뻗어가면 내려가고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는 양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너희가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불평했던 거, 너희 생각, 너희 머리로 생각해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전 습관이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전 습관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전에 이해 못했는데 이해를 하고 이전에 용서 못했는데 용서를 하고 이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구나 변화가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남이 나를 점검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냥 예라고 따라갈 수 있고 틀리면은 틀리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틀리다고 하면은 뭐라 하느냐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무조건 무시했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힘이 없는지. 힘이 없는 거 자기가 뭔가 기도해놓고 맡기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자기 영이 죽을 일을 생겼을 적에는 회개하면 자꾸 죽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회개에 힘쓰는 거 하나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둘을 깨닫게 하고 둘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셋도 깨닫게 하고 이런데 나 혼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따라갈 때 자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알게 하고 저것도 알게 하고 이것도 볼 수 있게 하고 저것도 볼 수 있게 하고 판단 같은 거 전혀 안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땅속에 거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건데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용서 안 하고 어떻게 할 게 있어요? 못합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몇몇 분을 이제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서 안 할 거라. 용서 안 할 거라니까. 누구 건데 네가 용서 안 해? 내가 요새 이영선 집사님이 나를 애를 많이 먹이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내가 미워할 수 있느냐? 미워할 수 없죠. 내게 아니거든. 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나는 판단 못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야. 내가 낳은 자식도 내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한테 맡겨준 것뿐이야. 맡겨준 것이지 내가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떼놔야 돼요. 자식을 부모가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자식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 있어요. 내가 떼놔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 내게 아니라 난 모르겠습니다. 그가 장성한데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아이고 걱정을 아이고 뭐 생각만 아이고 요새 내가 아이고 해요. 갈 때가 다 돼서 이런갑다. 감사가 안 나고 앉으면서도 아이고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곡이야 곡. 옛날에 아이고 하고 곡을 했잖아요. 이거 그럼 오늘도 누구 죽는 사람이 있대. 그 영혼 그거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죄라. 내게 아닌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 내 거 아닌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지금 쭉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있나 저렇게 한 게 있나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잘났고 못났고 없어. 잘하고 못하고 없어. 회개만 하면은 사랑하셔. 근데 미워하면은 너 왜 내 거를 미워하는데?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돌멩이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라도 시행질라도 발로 차면은 해를 봐요. 그 돌이 날아가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맞거나 해를 보나 거야. 근데 뭐 어느 것도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나가다 돌멩이 찼는데 왜 돈도 임자가세요? 돌 하나님 임자죠. 전부가 다 하나님 거야. 우리한테 잠시 쓰라고 좋은 것 뿐이에요. 내 거는 하나도 없고 뭐가 있냐니까 입술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자유대로 쓰라고 입술을 주셨더니 이 입술 가지고 죄를 얼마나 짓나. 안 짓는 죄가 없잖아요.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오만 죄를 다 짓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참 몸뚱아리까지 다 줬으면 어쩔 뻔했나. 입술 하나 줬는데도 세상에 짓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안 짓는 죄가 없는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나고요. 내게 아닌데 저주하고. 내가 우리 큰애한테 이제 네가 너가 아버지 닮으려면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죽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개 안 했습니다. 했다. 네가 너 집 딸을 데려다가 골병 들으려고. 너가 아버지 닮으려면 일찌감치 죽으라고 그랬어. 근데 7살에 가잖아요. 이건 내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얘는 와가지고 엄마 양심을 가져갔지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아버지 닮으려고 차라리 죽어라. 나무 새끼 들다가 골병 들지 말고 그랬거든요. 누구나 자기 새끼만 생각하잖아요. 며느리 보면은 자기 아들만 주동하. 우리 아들이 어떠고 저떠고. 결혼하면은 싹 다 잘라버려야 돼.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려거든 차라리 며느리한테 더 잘하는 게 낫아요. 아들한테 하는 거다. 아들은 자기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고 며느리는 나무 새끼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잘하면은 시어머니가 시기질투 해가지고요. 여기 그런 분들 있어요? 저 들을 때 있어요. 시집가서 저녁에 시아버지한테 뭐를 이제 해드린다고 이렇게 가면은 시어머니가 나와서 탁 뺏들어가지고 간대.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시기질투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시어른한테 시아버지한테 잘할 수 있냐? 못해요. 차라리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하나하나 시어머니한테 묻는 게 나서요. 어머 이거 어떡할까요? 저거 어떡할까요? 뭐 아버님한테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낫지. 시아버지한테 잘하니까 하나하나 시기를 하더라는 거죠. 있습니다. 요 시집안에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 숙모님이고 시부들이 다 잘해요. 시동생도 그렇고 다 잘하는데 자기 며느리한테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동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방문 앞에 길을 기다리고 시어머니가 듣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큰 방이 여기 있고 작은 방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 너무 놀랬다 가는 거야. 무심코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거기 앞에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애시당초에 장가를 보내지 말던가. 시기 질투하려거든 장가 보내지만 대고 사. 그러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기도원을 하면서 이제 듣는 것도 많지만은 이 상상 못할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말. 근데 그것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 장담을 못해요. 모든 걸 알고 나면 장담할 수가 없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도 있죠. 예. 그래서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듣는 그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 외에는 더도 덜도 없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건 자기 혼자 큰 소리 치는 거야. 언젠가 자기 앞에 닥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량 꼭대기 살 적에 이제 방 두 칸인데 우리가 한 칸 쓰고 큰 방에서 이제 한 칸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남편이 바람피니까 와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이게 막 이 벽이 얇아가지고 다 들리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꼭 그 조선공사 다녔는데 월급날이 되면은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죠? 보고국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보고국을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딴 데 가서 먹어봐도 그 집에서 끓여주는 것만큼 맛있는 보고국이 없더라고요. 그 보고를 사다가 국을 끓여놨는데 남편이 월급 타가지고 왔다가 생전 안 그러는데 나가더래. 나가서 왜 나가는가 하고 뒤따라갔대. 그냥 나 왔다 나가거든. 나 따라가지 마세요. 그 따라갔대. 따라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저게 누구지 하고 가니까는 남편이 누구 손을 잡고 가는데 여자가 있더라는 거야. 자기 남편인 줄 몰랐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 버린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고 따라가다가 자기 남편이 어디 가는가 하고 따라가다가 딴 여자하고 손을 붙잡고 가니까 이 놀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 덩어리 두 사람 갖다 덩어리 팍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돌아보니까 마누라가 쫓아온 거죠. 참 남의 말할 게 아니대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그게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등을 두드리 팼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겁초풍할 게 아니라 좋다고 지금 손잡고 가고 있는데 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쳐다보게 되더라. 두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 좋나? 뭐 남녀가 다 똑같이 틀린 거 뭐 있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달라지거든요. 예, 감이 여자들한테 뭐 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왜 저렇게 하지? 떳떳하게 하면 될 거를 뭐 때문에 저렇게 나를 숨긴다고 저렇게 애를 쓰나? 나한테 말해도 나 괜찮은데. 예, 원장한테 말해도 괜찮습니다. 너 그거 정말 좋아? 그럼 둘이 살아.
그렇게 하고 갈 여자거든요. 그 시기하고 질투 안 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나도 그래. 부모가 그러면 자녀도 그렇다는 거죠. 그 시어머니도 그랬대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동네 안에서 하니까 시골 동네 작잖아요. 그래 하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눈은 얼마나 많은데. 니는 그거 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너그 서방 뭐 하는지 가봐라. 지금 누구 집에 가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얻고 갔대. 가가 문 앞에 가만 서 있다고 보니까 남자가 불을 볶고더래. 그러니까 왔다고. 어쨌노? 이거는. 가서 보니까 불 끄고 자대요. 그래 봤대. 아이고 뭐 미쳤니 오절이 없니. 그 짝에서 오지럽다 소리를 참 잘해요. 오지럽니 뭐가 없니 하면서 막 자꾸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랬는데 시어머니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한테 딱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남자건 여자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인사 안 하고 그냥 못 넘어가거든. 그런 거 보고 시기 질투하려고 자 했어요. 진짜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딱 이제 기도원을 시작하고 나니까 뭐 젊은 놈 좋더나 늙은 놈 좋더나 하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 피가 좀 흘렀던갑죠. 예, 그러니까 이 피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님 쪽으로는 안 그러는데 이제 아버님 쪽으로는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것도 있고 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시동생이 바람이대 시동생이 아버지 닮은 짓을 많이 했어. 근데 저 아버지는 아니었는데도 나중에 가서 이제 내가 일을 하니까 이제 말로써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거 상처 받나 안 받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런 소리 하니까 늙은 소가 콩마다 가는 줄 아나 가는 게. 하여튼 말은 너무나 잘해요. 말을. 근데 아니 저렇게 말 잘하는 저런 사람을 쓰면 될 건데 말도 못하는 나를 왜 쓰는지 하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겠는데 말 잘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 원래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이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또 나와요. 그게. 왜? 이게 다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 언젠가 돌변하는 거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돌아버리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씨를 보면은 세컨드 본다 이 말이죠. 아씨를 보면은 돌 붙여도 돌 않는다 하더라고. 돌 붙여도 돌 않는데 남편이 아씨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시기 질투했다. 남편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거나 남편이 노름을 했거나 남편이 빚을 많이 졌거나 빚을 지고 띵가 먹었거나 근데 남편은 없는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띵가 먹은 게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10원짜리라도 남의 거 빌려가지고 먹어보진 않았어요. 없으면 난 굶어 성격이. 그러는데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성경에 빚보증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저지르면 죄가 돼요. 네. 그래서 빚보증 하지 말라고 했는데 빚보증 제가 안 줬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나 아들한테까지 세 번인 것 같아요.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국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성경이 빚보증 안 지면은 침상까지 내준다. 이 말이 침상까지 내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잘 자리가 없다 이게요. 먹을 것도 없고 잘 자리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녀들한테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아직 우리 애들한테 못 가르쳤어요. 이게 따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따라오지 않죠. 옛날에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다 떼놨죠.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기회를 한번 잡아서 말을 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지 하고 있으니까 안 될지. 예. 그러기 때문에 남의 빚보정을 앉았다가 그렇게 된 거 있으면 그거 철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 그래서 빚보정은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거. 부자간에도 안 돼요. 아들한테 해줬는 게 결국은 140만 원 직접 했다가 그걸 왜 그 짓거리 했는지 몰라 내가. 은행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갔더만은 누굽니까 그러다 아들이라 하니까 뭐 잡힐 거 없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3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40 얼마까지. 한 달에 30만 원씩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할 적에 이렇게 이자 이렇게 나가는 돈이 뭐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자 그만큼 나가는 돈이 어디 있노 이랬거든요. 왜 내가 남의 돈을 안 써봤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게 이제 카드인가 뭔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통보가 왔을 때 30만 원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 다음 달에 60만 원인데 그 다음 달에 90만 원인데 내가 그걸 잘못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초가 돼가지고 부산에 집을 팔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씨가 그 작은 씨가 온 산을 태운다는 말이 성냥꽃이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는 게 우리 몸의 작은 지체 혓바닥에 작은 지체잖아요. 근데 이 혀를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온 산을 불태우는데 내 몸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까지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걸린 것이 우대에서 누가 뭐 어땠더라. 그렇게 하면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서 파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땅을 사게 되면은 맹지 같은 건 절대로 사지 마라. 예. 길이 있는 것을 사야지 길이 없는 데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안 사는 게 낫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집을 사주는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요. 땅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도 돼요. 누구나. 근데 집을 짓는 것만큼은 아니야. 집을 짓다가 죽어. 집을 지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이 나오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 못 지게 했거든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못 짓는다. 네 자식 때 가서 짓게 할 거라고 했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성벽만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1000가지 요 말씀들만 아니라 1000가지 뜻을 두고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 탈이 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똑똑히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보시는데 똑똑히 보면서 한자 한자 빨리 보려하지 말고 한자 한자 볼 적에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거를 한 번이라도 똑똑히 명심하고 보고 나면은 내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딱 생각나요. 그러면은 아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한자를 보더라도 똑똑히 보려고 장수를 많이 넘기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또 물어보고 이건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어떤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봐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 회개하는 거. 예.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죄를 졌는지도 물어보고. 그래서 명령이잖아요. 집을 사라, 이 집 사라, 저 집 사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거는요. 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새벽기도 때는 이 말씀이 안 나왔고 낮에 이어서 지금 저녁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 샀어.
팔라고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으라 할 때 팔아야 되는데 미리 팔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니까 이번에 동탄에 딴 사람들 집 팔지 마라 했는데 나는 딱 팔아가지고 당장에 손해보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약 3억대가 손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안 되게 할까?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것이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듯이 내가 먼저 죽고 난 것을 말을 해 여러분들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물어보기 힘쓰세요. 저는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집이 몇 개인지 뭐가 뭔지 뭐 내가 아느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 집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이사를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라는 거예요. 안 물으면 나는 편해요. 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가고 싶다고 훅 가버려. 지금 안혜경 집사람 어머니가 여기 있다가 오만 불평불만하면서 딴 데로 갔어. 근데 거기한테 더 좋지 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도 여전히 밥맛 없어. 뭐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더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 네 아들한테 더 안 좋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아니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래 밥을 달래. 그냥 집을 사요 말아야 되니까 말하신 거 좋은 걸로 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는데 왜 피하기는 왜 피하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좋은 거를 한다고 이제 아들이 뭐 안 되겠다 가면서 나가가지고 불편하다고 뭐 방독한 차를 얻는 어쩌는 건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뭐 원룸 새 거를 얻으니까 우선 깨끗하게 해서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이 나한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한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귀찮아진 마음이 와요. 귀찮은 마음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 마음대로 해서 하라는데 하고 나면은 이제 좋느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 믿어져요? 이번에 손해 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사람들 그냥 갖고 있는데 나는 불과 얼마 안 두고 그냥 왕창. 믿어집니까? 오늘이서 알겠어. 왜 그 집을 그렇게 팔았는지.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거야. 이거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식이라. 내가 먼저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렇게 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나도 똑같은 상태에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나한테 와서 바른 말 하면 말하는 그대로밖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할 것이고 참말하면 참말하는 거 구한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의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었어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라.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